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삭개오에게 이른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본문은 가진 많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고 돌아서는 한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군중들이 어땠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군중들도 이 부자 관원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부를 가지고 또 어려서부터 말씀을 지킨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는가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하시니 두려웠던 것이죠. 그리고 누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렵다고 하면 우리는 못할 일이겠구나 하고 두려워하고 놀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왔고 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에서 여리고를 지나게 되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순례길을 걸어갈 때 여리고를 관통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길에 서신 것은 구원하시려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2절은 삭개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고 가진 재물이 많은 부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은 백성에게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 일을 하도록 인사권과 행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리인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즉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고용해서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고 거기서 일부의 자기의 몫을 챙기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세리장이라는 직분인 것을 봅니다.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많았겠죠. 걷어서 자신의 몫도 챙겨야 하고 또 관리도 하고 행정도 해야 하니 돈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 부자라는 말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이는 어제 본문의 맹인처럼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맹인은 소리를 질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지만 삭개오는 그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분인가를 보기 원했던 것이에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이 몰리니 그에게 관심은 어떻게 하면 그를 좀 볼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게 된 삭개오의 마음속 형편이 어떤 것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까? 부자였고 관원이었던 그는 사람들로부터 경멸을 받기도 했고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 질투의 대상이기도 했을 것이에요. 그 질투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미움을 받고 있으니 그의 마음도 괴롭지 않았을까요? 그런 괴로움이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렇게 달려가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을 만납니까? 함께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사 쳐다보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내려오라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유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르심과 말씀이 마치 이제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오셔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고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누가복음 속에서 이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희 안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불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겠다 하는 것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반면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유하시겠다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마음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수군거려요. 세리장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저가 죄인과 함께 먹으러 들어갔다.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비방합니다. 자신들에게 많은 돈을 거두어서 이익을 가로채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가서 왜 같이 먹고 마시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가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함께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누가 시킨 일입니까? 시키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전 18장에서 예수님은 부자인 한 관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놓고 부자 관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근심만 했습니다. 재물 때문에 걱정만 했어요. 그에 따른 행동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걱정만 했습니다. 내 재산 어떡하나.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이 먼저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다고 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지 뉘우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눈물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근심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삶이 돌이키고 물질이 내어지고 시간이 내어지는 것이 회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기에 대해 삭개오가 결심하면서 시행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는 적용을 하겠다고 합니다. 당시 세리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는 것이, 세금을 거두는 것이 일상적인 문제였던 것을 보면 삭개오의 이 결심과 적용은 그야말로 자신에게 막대한 재정적 지출을 예고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이에요. 쫄딱 망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일까요?
물질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선택을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주인 되어 주셔서 방문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삭개오의 이런 선택을 단지 자기 재물을 희생하고 포기한 것으로 보면 안 될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지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33절에서 3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 삭개오의 결심과 행동은 자기 소유를 어디에 두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은 실행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 내가 구원 얻겠다고 한 일이 아니라 이 물질을 거기다 두는 것,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비록 불의한 일을 하기도 했고 그로 인해 사람들에게 경멸을 받는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어디다 물질을 두는 것이 진짜 투자인지 진짜 이익이 되는 일인지 자신을 위한 일인지를 깨닫고 결심하고 그것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함께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기 재산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내놓고 남에게 피해를 입힌 죄를 보상해 돌려주겠다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처럼 가장 값지고 귀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방문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인생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쓰기로 결심을 하고 그대로 실행한 것이에요. 이는 이전에 자신이 가진 재물이 많아 근심했던 관원이자 부자의 모습과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삭개오에게 재물은 그에게 하나 남은 피난처나 무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의 놀림을 받고 늘 세리로서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니 가지고 있는 물질이 그의 피난처이고 무기였을 것입니다. 그래 놀려봐라. 나는 이 돈으로 내 힘을 유지하고 그렇게 드러내고 자랑하고 살 것이다를 외쳤을 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경멸하며 미워하는 눈길을 보냈기에 돈을 무기 삼아 사람들을 그렇게 대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무기를 내려놓습니다. 이게 내 무기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자신을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삭개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 의지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것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찾고 계시고 삭개오도 그 중에 하나로 찾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과 세계 만민을 위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이 사랑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마치 어제 맹인처럼 눈이 닫혀 있어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를 찾고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만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가 이제까지 피난처로 여겨왔던 것들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까? 삭개오는 자원하며 아낌없이 자기 재물을 내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일보다 어려운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임을 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누가 이 일이 가능한가라고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셔서 부자도 자기 가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누구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따르는 선택에 실패하지 않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부르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해야 되겠다. 우리를 초청하고 부르세요.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